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사를 하시잖아요. 더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대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더워서 감사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우니까 감사하죠. 라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심으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좀 시원하게 드릴까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오늘 찬송을 불길 같은 성령을 부르려고 하다가 너무 더울 것 같아가지고 바다가 들어가는 가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앞으로 여름 동안은 바다를 많이 찬송하려고 하는데 오늘 너무 감사해요. 뭘 불렀는지도 기억 못 하시죠? 오늘 성가대 찬양에도 바다가 나왔습니다. 오늘 교동문에도 바다가 나왔습니다. 저를 보면서 덥다고 말하지 마시고 바다를 생각하면 시원하게 마음을 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 시원한 소식은 지난 7월 12일 날 결혼한 우리 중고등부 노정훈 목사님께서 떡을 준비해서 공개한다고 하니까 이 또한 시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떡은 뜨겁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시원해지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 마음이라는 얘기를 제가 자꾸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저는 어렸을 적에 저희 할머니한테 늘 들었던 말씀이 5만 가지 잡상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이렇게 뭘 생각하고 있으면 뭔 생각하냐고. 저희 할아버지가 뭔 생각에 잠겨 있으면 할머니 옆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또 잡생각하지 이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근데 요즘 심리학자들은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죠. 사람이 하루에 생각하는 생각이 6만 가지다. 지금 뭔 생각하십니까? 네, 그 생각을 다 합치면 6만 가지라니까 심심하신 분들 한번 세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루에 몇 가지 생각하는지. 하여튼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6만 가지. 세상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에서는 너무 복잡하게 살아가니까 좀 단순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생각을 단순화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운동 가운데 하나가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훈련입니다. 저희 교회도 전 모둠에서 이제 마음 챙김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가 벌써 세 번째 된 것 같은데요. 마음 챙김이라는 훈련 역시 똑같습니다. 마음을 생각을 단순화시키는.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어젯밤에 저희 집에 선풍기가 고장이 났어요. 들었더니 고장이 난 건지 좀 쉬고 싶으셨는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렸더니 역시 아직도 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이 판에 아마 새로 살까? 마침 또 무슨 민생지원금이 얼마가 나온다니까 이게 다 주의 뜻인가 보다 해서 새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저희 집 선풍기 중에서 제일 새 거거든요. 오래된 것이 고장났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제일 새 것이 고장났기 때문에 고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 밤에 잠도 안 자고 이제 고민했습니다. 저게 물건이 어느 회사 건지도 몰라요. 이런 고민 저런 고민에다가 아니지 단순화시켜야지. 여러분 어떻게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까? 저희 집은 그렇습니다. 집 안의 문제는 집 안 사람이 해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원칙이에요. 저희 신혼 때 연탄을 보일러를 썼는데 연탄 보일러 아궁이가 집 바깥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당했는지 모릅니다. 바깥 문제는 바깥 사람이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자동차가 고장나면 다 제 책임이고요. 그래서 이제 자다 말고 깨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자는 대로 하자. 그래서 꼭 바꾸자 하면 바꾸고 자기도 이제 15만 원 받았을 테니까 그렇게 이제 단순화시킨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복잡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하루에 정말 6만 가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세볼 수 없지만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오늘 점심 메뉴가 뭘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예배가 오늘 몇 시에 끝날까 오늘 설교가 길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고민하지 않고 단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고민하는 것은요, 생각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반은 옛날 것을 가지고 후회하고 있는 생각이 많고 또 반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염려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크게 둘로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했었어야 됐는데 어떻게 했었을 거라는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동동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걱정이든 또 앞으로의 지난 날들에 대한 후회이든지 간에 다 내려놓고 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 챙김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은 두 제자가 등장하죠. 정말 예수님 옆에서 끝까지 같이 동행했어야 될 사람들인데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던 두 사람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들 역시도 생각이 잘못된 거죠. 베드로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너희들 다 나를 보러 도망갈 거야 라고 얘기하셨을 때 큰소리 빵 치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로 도망 안 가고 예수님께 끝까지 지킬 겁니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단순화했다면 주님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했으면 신앙적으로 맞았는데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큰소리 쳤다가 그 마음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3번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언대로 된 거죠.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야. 그리고 나면 닭이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계집종한테 끌려가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첫 번째는 부인해요. 두 번째는 맹세해요. 세 번째는 저주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의 실수를 자기의 잘못을 덮어가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합니다. 자, 가룟 유다는 더 큰 실수를 범하죠. 예수님을 팔려는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유다의 마음속에 집어넣은 마귀가 그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유다의 마음에 집어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6장은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성을 빼앗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일이다. 자,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7장에서 당시에 유대인들은 먹는 문제를 가지고 많이들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문제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먹으면 사람이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먹으면 안 돼라는 음식 조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돼라고 가르쳤고 그 음식을 먹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생각은 반대죠. 음식을 잘못 먹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이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야. 뭘 잘못 먹어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잘못 쓰면 그 인생이 더러워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음식은 먹으면 다 뒤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무나 끔찍한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마음 씀씀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얘기했죠. 성을 빼앗는 것보다 훌륭한 겁니다 라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의 축복을 얘기했었습니다.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면서 쭉 열거해 주셨던 덕목들이 나오죠.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와 비방, 교만과 우매함이다. 다 더러운 것들이 이것이 마음속에 있다가 뛰쳐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러운 거지 밖에서 먹는 음식 때문에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먹으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건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먹는 음식을 따졌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율법을 뛰어넘어서 아니다.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거듭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바로 알고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음 챙김이 그거예요. 너무 옛날 일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옛날 일 때문에 후회하지 말고, 앞날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자. 그냥 맡기면 되잖아요. 간단한 문제는 맡기면 되는데 하다못해 아내한테 맡기면 해결되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왜 차담하고 깨가지고 고칠까 말까를 고민합니까? 회사를 찾아볼 이유가 제가 없는 거죠. 너무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팔복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 여러분 지금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아멘.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쓸데없는 고민하지 않고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4살 먹은 아이한테 과자 한 봉지를 줬더니 아이가 과자 봉지 이리저리 살피면서 유효 기간을 따지고 원산지를 따지고 칼로리 함량을 따지고 그러면 이 아이는 병든 거예요. 똑똑한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죠. 과자 한 봉지 가지고 유효기간 따지고 가격 따지고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걸 사오셨어요. 고민하고 또 뭐 칼로리 함량이 얼마고 이거 먹으면 살이 얼마나 찔 것이고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 게 4살짜리는 절대 안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하시잖아요.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물건 살 때마다 고민하죠. 이게 원산지가 중국산인지 뭐 베트남산인지 고민하고 칼로리가 얼마인지 이거 먹으면 내가 아마 10g은 찔걸, 1kg는 찔걸 고민하고 또 뭐 유효기간 따지고 뭐 그렇게 따지는 것이 맞는 겁니다만 그 지나치면 병이 되는 거고 지나치면 화가 되는 거죠. 전 툴툴 맡기고 심령이 좀 가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말고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말고 쓸데없는 데 꿈꾸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마음을 비우는 것이 먼저겠죠. 마음을 비운다. 그리고 마음을 비워내시는 그 빈자리에 또 다른 마음을 채우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채우라고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지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 지나서 쭉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보면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제가 볼 때는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마음을 챙긴다고 하는 것은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만병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가 식었잖아요. 오늘 아침에 예배를 시작하는데 와서 인사하시는 분들 가운데 한 8분 정도가 따뜻해서 감사해요 그래요.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따뜻하긴 더워 죽겠는데 그랬더니 아니에요. 따뜻한 거예요. 이만하면 훌륭해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적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집안에 선풍기가 있으면 감사드리고 에어컨이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잖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 놓고 물 한 잔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여기에 물이 있음에 감사하고 마실 수 있음에 감사.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이번 한 주간의 미션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사시면서 더 많이 감사하기, 더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이 감사하기, 더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이, 더 진지하게 감사하기. 자, 감사는요, 그냥 감사해요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한 조건을 달아서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냥 감사해요가 아니라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한 거고요. 그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감사하는 거죠. 너무 감사해요. 오늘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제가 설교하면서 제일 많이 다루는 주제가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못하면 믿음이 자랄 수 없고 감사를 얘기 안 하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더 많이 감사, 평생 감사,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우리의 악한 생각이 많이 등장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악한 생각이 여러 가지가 등장했는데 이것을 잘라내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마음 챙김은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은 비우고 채우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의 마음 챙김은 말 그대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냥 더러운 생각이 있으면 그냥 냅두십시오. 그리고 씻어내고서 비워내고 그 다음에 채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을 영접해서 모시고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더러운 거 자연적으로 다 빠져나갈 거예요.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감사하고 겸손할 수 있다면 천국이에요. 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마음을 비워내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천국에 올라간다, 천국을 따온다 이 뜻이 아니라 그런 마음 자체가 이미 천국이 되는 거예요.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감사할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자체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주간에 천국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울 겁니다. 꽤 더울 겁니다. 많이 더울 겁니다. 그러나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날씨가 어떻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고 오히려 더워서 감사할 수 있고 덥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고 뜨거우니까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천국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